먼저 서론 잠깐 말씀드리면 전도서 하면은 우리말로 이제 전도서, 도를 전하는 책,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어로 전도서라는 이름이 코헬렛이다. 코헬렛이라는 말은 이제 명사이고 카할이라는 이제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 카할이란 말이 사람들을 모으다, 수집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으다, 수집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할이고, 명사 코헬렛이 되면은 사람을 모으는 사람, 또 뭔가를 수집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의역을 하면은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사람. 그걸 이제 우리 한자 말하면 지혜자, 또 뭐 스승,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틴 루터는 이 코헬렛을 설교자,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은 짧은 인생은 허무하다, 이걸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그래서 허무하니까 막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된다. 결론은 그게 남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전도자는 코헬렛이라 그랬죠. 루터는 설교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누구인가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다 그랬죠.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자, 왜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을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솔로몬은 왜 전도서를 기록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자기의 삶의 간증이자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0번째를 드린 후에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았죠. 지혜를 받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랬던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께서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을 힘들게 보내게 됩니다. 솔로몬은 안 그러죠. 자기처럼 사는 인생이 많을 것을, 인생이 끝이 없고 이 부귀영화가 끝이 없고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거에 빠져 사는 인생들이 많은 것을 솔로몬은 안 거죠. 그래서 뭔가 교훈을 남기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솔로몬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죠.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의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 세계적인 이 부자 워런 버핏, 그 사람하고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몇 억을 내잖아요.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왜?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었어요. 그들에게 솔로몬은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걸 가르쳐 줄 겁니다. 인생의 헛됨을 가르친 게 목적이 아니라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거를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한번 월사 기도회 때 살펴봤었습니다. 헛되단 말, 헤벨, 우리 아벨, 다 이게 비슷한 말들입니다. 헤벨이란 말은 원래 헛되다는 뜻이 아니고 헤벨은 입김, 수증기, 그런 뜻이라 그랬죠. 입김과 수증기. 다시 말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입김이나 수증기는 눈에 보이면 하면 벌써 사라지는 게 입김과 수증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무하다, 헛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잡히지도 않고 금방 사라지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입김과 수증기를 허무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별로 와닿지 않죠. 자, 짧다, 금방 사라진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르되 짧고 짧으며 짧고 짧으니 모든 것이 금방 사라진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참, 이 3절에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전도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히브리어 단어가 3개입니다. 헤벨, 짧다, 헛되다. 그 다음에 반대말이 올람이라는 거죠. 올람, 영원한 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거 하나입니다. 유익하다. 우리 말로는 유익하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히브리어는 이트론입니다. 이트론.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헤벨, 올람, 이트론. 이트론이라는 이 뜻은 원래는 남다라는 뜻입니다. 남다. 남기다. 남다.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하면 보람이 있다, 유익하다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남겠는가 합니다. 무엇이 남겠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수고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평생을 수고하며 살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넓은 집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다 결국은 헤벨, 사라지는 거죠.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붙들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얼마나 남는 것이 없는지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또 오죠. 부모 세대는 살다가 사라지고 자녀 세대는 나타나서 살다가 동일하게 사라집니다. 영원한 세대가 없는 거죠.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세대는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땅은 오히려 시간이 흘러가도 남아있죠.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인생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땅이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 인생의 짧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도 그렇습니다. 해도 뜨지만 반드시 집니다. 해가 반복해서 뜨고 반복해서 집니다. 저게 뜨면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지고 사라지고 또 반복해서 뜨고 또 사라지고, 즉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도 마찬가지죠. 남에서 불면 북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돌고 돌면 또 처음에 불었던 곳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그러다가 또 사라지고 바람도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가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강은 다 바다로 흐릅니다. 그러면 바다가 차고 넘쳐 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흘러가지만 다 그 강물도 사라지고 바다는 원래의 모습, 원래의 수면을 유지하는 거죠.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들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이제 8절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만물이 따발입니다. 따발. 그래서 히브리어로 따발이기 때문에 만물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사건, 일, 말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제 앞에 이런 바람과 해, 강물이 나오기 때문에 만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사건으로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해석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과 사건들이 피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은 다 피곤하죠. 그렇죠. 인생이 피곤합니다. 좀 살만 하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산을 하나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앞에 있는 게 인생입니다. 열심히 살면 내 계획대로 잘 돼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은 또 어려움, 고난이 다가오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말 전쟁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옛날같이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쟁은 저기에서 하는데 이 가난한 우리 아시아 나라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또 2, 3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걸 이제 표현하기를 모든 일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만 피곤하니까 귀찮다 말하지 말라 이런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일이 피곤한 이유죠. 모든 것이 피곤한데 우리 사람들의 욕망에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새 것을 누리려고 하고 안 가본 데 가보려고 하고 안 먹어본 거 먹으려고 하고 안 해본 거 해보려고 하고 안 가져본 거 가져보려고 하고 거기에다가 남 가진 거 다 가져보려고 하고 남 먹은 거 다 먹어보려고 하고 남한 거 다 하려고 하고 이러니 족함이 없고 모든 일이 피곤하다 이겁니다.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5절부터 7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만 있고 그 말은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거죠.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또 후대에 누군가 할 거라는 거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했던 일들, 뭐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유적지를 파보면 그 사람들도 다 하고 살았어요. 다 가지고 있었던 거고 모양만 다르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에만 만족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창의적인 것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너무 우리가 유행에 민감할 필요도 없고 또 자기가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고 최고인 것처럼 우리가 교만하며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에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이것이 새 것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그것은 이전 세대들에게 이미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모양이 조금 다르고 형식이 다르지만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세상이 전기차 시대가 왔잖아요. 금세 한 1, 2년 사이에 전기차가 있었지. 전기차는 지금 있지만 차라는 건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휘발유차도 있었고 그 전에는 마차도 타고 다녔고 또 그 전에는 가마도 타고 다녔잖아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조금씩 형식만 바뀌는 거죠. 자, 11절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 이전 세대들이 아무리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 같지만 새로운 것이 사라지듯 이전 세대도 잊혀지고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억되는 세대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분들, 멋진 분들도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11절까지 하는 말은
자, 결론은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짧고 유한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짧고 유한합니다. 모든 것이 짧고 짧으니 짧고 짧으며 모든 것이 금방 사라진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나의 행한 것, 내 이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결국 짧고 유한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가지든 무엇을 누리고 있든 그것들은 다 언젠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 겁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짧지만 유익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트론. 헤벨의 세상에 이트론, 남는 것이 있다는 거죠. 유익한 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짧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남는 것. 천국에서도 기억되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그것은 이트론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올싹 때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면 영원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이죠. 또 사랑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게 남는 거지 내가 가지고 누린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것, 거기에는 구제도 있고 섬김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남죠. 내가 기억하고 암송하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한 그 삶, 그게 남는 거고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서 하는 게 지혜자죠.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짧고 사라지는 것을 짧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기억에 남는 것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 한 가지는 우리가 또 거시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거시적인 시각. 그렇죠? 전도자가 오늘 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미시적인 시각을 갖고 사냐, 거시적인 시각을 갖고 사느냐, 지혜자와 운매자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려면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행하는 것,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오늘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들인가? 이트론인가? 남는 것인가? 천국에서 기억되는 것인가? 그런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거시적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도 기억되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믿음의 눈을 들어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